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참새는 살아있는 참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잡아서 간식으로 먹는 구운 참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장에 가면은 주전벌이로 파는 거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붕어빵, 오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번데기 있지 않습니까? 번데기 한 컵이 요즘 얼마 할까요? 예? 3,000원이나 합니까? 와, 아주 고급 번데기를 사드셨네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1,000원 한다고 들었는데, 예? 지금은 3,000원이에요? 예. 예. 그랬어요? 야, 번데기 한 컵에 3,000원 한답니다. 야, 제가 옛날에 그 번데기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몰랐네요. 야, 번데기가 3,000원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새는 시장에서 구워 파는 꼬치를 말하는 거예요. 참새구이 꼬치를. 근데 아사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는 거는 로마 돈 화폐 단위입니다. 뭐 여러 복잡한데 한 아사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에요. 100원. 지금 돈으로 100원.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은 얼마예요? 200원이죠. 200원입니다. 근데 이 좀 셈이 이상하죠.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아사리온은 참새가 몇 마리예요? 4마리가 돼야 되는데 몇 마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5마리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하나 사면은 얼마, 2개 사면은 끼워주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마리를 사면은, 그러니까 200원치를 사면은 한 마리를 더 끼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끼워주는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참새는 시장에서 파는 간식거리인데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간식거리로 팔리는 참새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새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뭐 출세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때 나의 자존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감각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언제 생길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존감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 애가 왕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저 시골에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가난하게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떤 애가 늑대의 손에 길러졌으면 그 아이는 늑대 소년이 되죠. 사람인데 자존감이 늑대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그냥 불쌍한 집에 태어나면 그 애는 나는 얻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자기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존감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장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우리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격려하고 칭찬할 때 우리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내가 인간으로 얼마나 존중 받아야 되는가가 배워지고, 또 직장에 가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존감 형성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죽어라, 그런 소리 들으면 자존감이 형성이 되겠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에서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또 사업을 하실 때에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그러는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배우기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을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자존감이 바닥인 분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에디슨도 아인슈타인도 학교에서는 천덕꾸러기였죠. 공부를 못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이 자존감을 키워주니까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은 최고의 발명가와 과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존중하는 자존감 있는 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자존감은요, 자신감을 줍니다. 자존심은 자신감을 주지 않습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목소리가 크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일을 주저주저 하는 것이 자존심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감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난 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호감형으로 보이는 거죠. 뭐를 시켰는데 아유, 전 그거 못해요. 아유, 제가 뭐라고요? 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그 사람하고 누가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을 때 젊은 아이들이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잘해주다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 너 그거밖에 못해 이 나쁜 놈아, 이 몹쓸 놈아, 이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라고 그래.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기다릴 줄 알죠.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일이 잘 해결 안 돼도, 언제 좋아질지 몰라도 자존감 있는 사람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득달같이 달려오고 하면은 아빠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한 명 챙겨줄 사람 없으면 넘어지면서 아야야야야야 하는 게 요즘 애들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항상 돌봐주고 챙겨주는 애는 손에 피가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권태분 권사님 손녀딸 규빈이가 퀵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가른 거예요. 피가 철철철철 납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 아줌마가 더 놀란 거예요. 애가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는데 애가 점잖게 아줌마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엄마한테 전화하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는 출근했으니까 권태분 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권 권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갔더만 애 얼굴을 이제 갈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도 애는 태어난 거예요. 애가. 왜? 애착 형성이 됐으니까. 전화만 하면 할머니가 달려올 줄 아니까. 이게 뭐예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 호들갑 떨지 않는 거죠. 인내심을 기다린다. 여러분, 시골로 가면 갈수록 옷이 화려해지는 거 아십니까? 시골로 가면 갈수록 반짝이가 많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번쩍번쩍하는 옷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아, 내가 말이야 이 옷을 샀는데 이게 강남에서 파는 거라고 그러면서 시골 가면은 막 그렇게 입고 다녀. 근데 진짜 강남 가면 그런 옷을 안 입어요. 그냥 청바지에 면티 입고 다녀요. 왜? 내가 굳이 그런 번쩍번쩍한 옷을 안 입어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내가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손에는 금시계를 차고 목에 금 목걸이를 하고 손가락에 금반지를 껴야지만 내가 뭔가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존심은 있지만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좁은 집에 살고 제 돈 주고 옷 사 입지 않고 저는 뭐 몸에 금붙이 하나 없습니다만 저는 당당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이 주세움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명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명품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자존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몸도 아프고 이제 은퇴도 했고 뭐 모아둔 돈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니까 제가 뭐 남한테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좁은 집에 살고 여러분들보다 허름한 옷 입고 여러분들보다 돈 더 덜 쓰고 삽니다. 근데 저는 자존감이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목사 삼으시고 이 주세움교회 목사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막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가끔 막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친다,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주세움교회 목사가 돼서 이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그 이 교회 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게 제가 이 하나님께 예수 영접할 때 받은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영원토록 별것같이 빛나리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져 있거든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존감이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뭐 수입이 늘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래서 뭐 자존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뭔지를 발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죠. 암병이 걸릴 수 있죠. 또 여러분들 누군가가 속을 썩일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자신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사람들이 내팽개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자존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를 다 보내고 이제 하반기 7월달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여름 장마에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그렇게 좋은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하반기도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고 하반기에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업은 6월달이나 7월달이나 뭐 비슷비슷하고 또 가정도 내 건강도 뭐 달라질 것이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새 힘을 얻을 때, 자존감을 형성할 때,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때
하반기에도 나는 주눅들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말고, 성공으로 말고, 잘 되는 걸로 말고, 여러분의 이 모습 이대로도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자존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있는 사람은 인내하여 열매를 거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을 때는 막 좋다고 막 그러고 다니고 힘들 때는 죽겠다고 막 그러고 그렇게 온탕냉탕을 오고 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안전하다 이 마음 가운데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남들한테 인정받으시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또 내가 어려운 일에서 인내하시면서 그 자존감으로 우리 2023년도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시편 139편에 또 하나 나옵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자, 하나님의 어떤 것이 보배롭다 그랬습니까?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생각이 보배로우면 얼마나 보배로울까요? 뭐 돈을 주든지 뭐 도와주든지 해야 그게 보배롭고 좋은 거지 생각하는 게 뭐가 보배로운 걸까요? 그 생각이 어떻다고 되어 있느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하루 종일 뭐 대단하게 크게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자주자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주자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 수가 얼마다? 18절에 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생각의 수가 많은데 모래 알갱이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모래 알갱이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래서 30cm 정사각형, 가로 30cm, 세로 30cm, 폭 30cm,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죠. 30cm 정사각형에다가 모래를 하나씩 며칠 걸렸겠죠. 한 개씩 넣어봤어요. 모래 알갱이를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정사각형 30cm 정사각형 안에 모래 알갱이가 몇 개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작은 거는 10억 개가 들어가고 큰 거는 5억 개가 들어가더랍니다. 조금 큰 알갱이들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모래 알갱이 숫자는 30cm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구상 전체에 퍼져 있는 모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1분 1초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강림이라고 안 하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번 더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강림이랑 결혼 한 번 했고 한 번 더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숨겨놓은 애도 있습니다. 저는 주세움교회랑 결혼했거든요. 2019년도에 제가 강림이랑은 2005년도에 결혼했고 주세움교회랑 14년도에 제가 이제 여기 교회 개척하고 19년도에 담임이 됐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는 교회랑 결혼하는 거다. 담임 목사는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거다.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랑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눈만 뜨면 교회 생각을 합니다. 눈만 뜨면. 교회 가야지. 교회
제습기 물 비워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찬양 운행해야지. 눈만 뜨면 교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저런 행사가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누가 주일 안 왔는데 눈만 뜨면 교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 생각보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여기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보다 한 10배, 20배 더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저는 그만큼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세움 교회예요. 우리 주세움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아름답고 이쁘고 편안하고 화려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저한테는. 왜? 제가 이 교회 생각을 제일 많이 하니까 저한테 제일 소중한 것은 이 주세움 교회입니다. 저희 애들보다도 저희 집사람보다도 이 교회가 제일 소중합니다. 왜? 내가 매일 생각을 하니까. 매일이 뭡니까? 분 단위로, 초 단위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분 단위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이 주세움 교회는 목숨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외삼촌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희 둘째 고모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살도 빠진 데다가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 아저씨는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둘째 고모가 치매가 온 줄 알았어요. 저희 외가 식구는 치매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치매가 다 있습니다. 다 치매로 돌아가셔요 지금. 저희 외가는 아무도 치매가 없어요. 근데 저분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 희재입니다. 정자 아들 희재. 그러니까 아 정자 아들 그러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봐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저 성형수술 시켜주든가 저를 책임져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교회밖에 없고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밖에 없고 어제도 서울은 폭염주의보였는데 양평은 폭염경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 사진을 찍는데 우리 자식들 볼까 무섭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할까봐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된 거예요. 땅콩밭을 매는데 이 주저앉아가지고 이 권사님들이 허리가 아프니까 주저앉아가지고 땅콩 그 잡초를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버리면은 잡초가 또 자란다고 투포환을 하는 저 멀리도 집어 던지고. 여러분 나중에 사진 보십시오. 땅콩밭이 잡초가 한 톨도 없어요.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온몸 흙투성이고 제일 일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김진순 권사님. 온몸에다가 흙을 다 붙여놨어. 뭐 뒹굴렀는지 모르겠어요. 막 바지서부터 티서부터 해가지고 그거 땀에 쩔어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실신한 사람처럼 하고 앉아. 아침에 설사를 하셔가지고 근데도 간다고 하니까는 또 장로님이 나섰는데 그거 땀 흘리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넋이 나가갖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울토마토랑 고추 된장무침 나옵니까? 예, 그거 드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다음 주 가면은 방울토마토 한강줄이는 나올 것 같아요. 엄청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고추 농사가 왜 그렇게 잘 됐는지 몰라요. 막 주렁주렁 달렸어요. 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옥수수는 또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수박도 막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참외밭에 꽃이 어마어마하게 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매주 먹게 생겼어요. 매주.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폭염 경보를 두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만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생각하시지, 그래 하나님 사랑 믿고 자신 있게 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직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자존심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마디 듣고 가정에서 한마디 듣고 막 일도 잘 못되고 이러면은 자신감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얻은 그 자존감이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요,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다가 엄마 아빠 눈에 안 보이고 친구들 만나면 애들이 야, 술 한번 먹어라, 담배 한번 펴라, 게임 하러 가자 이러면요, 애들이 그런데 홀딱 넘어갑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요, 술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으면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더 잘 먹고, 담배 한 번도 안 펴봐놓고 나 집에서 담배 펴왔다고 그러면서 담배도 피고 애들이 막 그럽니다. 그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 그래요.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애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널 믿는다, 난 널 사랑한다, 너 잘할 거야. 그런 애들은 슥 빠져나오죠. 나 집에 가야 돼, 나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거를 딱 생각하면, 나를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생각이 나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죄와 짝짝꿍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밤에 17세 월드컵, 아시아 월드컵 결승전 하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합니다. 그 17살 애들이 운동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거죠.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가려면 경기를 한 8번 해야 돼요. 그것도 한 2, 3일에 한 번씩. 몸이 다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정신력으로 뛰는 거예요. 국가대표라는 마크가 있다고, 국민들이 나를 본다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보십시오. 안중근 의사, 신창호, 안창호 이런 분들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 같아요. 무슨 삼손처럼 몸이 힘이 세고 아무리 불속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고 그런 사람 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 국민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믿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다라는 자존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초단위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일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믿어주신다는 것을 항상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몸가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남들에게 호감을 얻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한마디 하는 거에 놀라지 않고 기분 상해하지 않고 인내해서 결국 좋은 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을 분단위, 초단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믿으시고, 나도 그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이번 하반기 동안 하나님을 자주자주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자신감 있게 승리하는 2023년도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독생자의 무게와 여러분 한 사람의 무게가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투루 거래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장사꾼들은 절대 허투루 장사하지 않습니다. 안남을 장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여러분들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진짜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주눅들 게 뭐 있어? 내가 겁낼 게 뭐가 있어? 똥개도 제 집에서는 먹고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겁낼 게 뭐가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안 믿거나. 저는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실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무게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존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자신감 있는 표정과 몸짓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시고 설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여러분들한테 한 소리 해도 주눅들지 마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2023년도 하반기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